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같이 이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 집중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 믿음으로요. 예, 우리 고백합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예, 마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형통케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 잘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세계관 전쟁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내가 도무지 못할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 하실 때입니다. 내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냥 그 제목에서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들을 좋아하냐면 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 성장 이야기, 어떤 성장통을 다룬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나왔던 쿵푸 팬더예요. 주인공 포의 성장 이야기.
그가 이 성장통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이 반지의 제왕 좋아합니다. 프로도의 성장 이야기. 참고로 제 딸아이는 해리포터를 좋아합니다. 해리도 마찬가지예요. 1편부터 8편까지 계속해서 이 해리가 성장해 가요. 해리만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론도 성장하고 그 누구죠? 헤르미온느도 성장해 가요. 이게 발음이 항상 어려워요. 헤르미온 뭐 이런 이상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픈 영화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보셨네요. 참고로 저는 또 이 실화 바탕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동이 있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1947년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천재 수학자 존 내쉬라는 사람이 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존 내쉬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대인 관계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인싸가 아니라 아싸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떤 관계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시절에 그 기존의 경제학 이론인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이 내시가 만든 이론의 이름이 내시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시 균형이란 쉽게 말해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도 생각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어떤 플레이어도 일방적으로 어떤 전략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이게 게임 이론이라는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존 내시라는 사람이 내시 균형을 통해서 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MIT 공대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윌리엄 파처라는 한 정부 요원이 이 존 내시를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가 러시아 암호를 해독하는 비밀 임무를 이 존 내시에게 제안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가 2차 대전 시절 가운데 내가 스스로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믿으면서요, 아내 몰래 해독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혼자서 계속해서 진행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요 점점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내막을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부 요원도 다 허상이고요, 비밀 임무도 허상이고요, 암호 해석하는 것도 다 그의 망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 분야의 천재들이요 이 망상증, 정신분열증을 앓았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의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존 내시가 이 조현병을 이겨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가 조현병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존 내시가 이 병을 인정하고 약물 치료를 받는데요, 그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이 수학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그는 이 약물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시 망상들이, 헛된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는 어느 날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는 법을 알게 돼요. 알고 보니까 내 망상 가운데 보였던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지 않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과 망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만의 방법으로 병을 극복해가요. 그리고 그는 1994년 이 게임 이론을 잘 발전시켜서 마침내 노벨 경제학상을 실제로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 존 내시라는 사람의 성장 이야기를, 그의 성장통을 다뤄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또한 모세의 성장 이야기, 그의 성장통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장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성장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모세는요,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이에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를 경험해요. 그 임재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다 알려주시는데 3장 7절 8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5가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 5가지 출애굽기 전체에 적혀진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신 게 5가지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왜 계속해서 이거를 목사님 왜 3주째 계속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 5가지가 출애굽기 전체의 틀, 어떠한 이 출애굽기를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프레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방대한 이 출애굽기의 전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통해 실행하기로 결정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실행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한번 들어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단 내가 다시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애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를 만나서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의 내용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보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니들 가라 몸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거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플러스 모든 금과 은과 폐물 플러스 의복 플러스 가축들 플러스.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시민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노예는 자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노예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요, 다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가 기분이가 좋아요, 나빠요? 얘들아, 정신 차려. 기분이가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예배 마치고 밥 생각하면 안 돼. 목사님 다 느껴져요. 그리고 목사님 항상 니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는 어른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니들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어른들은 목사님 좀 무섭거든. 그래서 니들만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이 바로가요, 모세를 다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모세를 축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죽이고 싶어져요? 죽이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발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심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말 미치고 팔딱 뛰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이제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위대하신 창조주인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도 내가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요, 내가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의심과 두려움의 짙은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막 천둥 번개도 쾅쾅쾅 치고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알겠고 다 알겠는데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알겠고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도 알겠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반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켭시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설교 한 번 듣는데 이거 졸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서 말씀을 들읍시다. 자, 그리고 그 의심의 마음을 가진 모세와 모세를 설득하신 하나님의 막 실랑이가 오늘 본문 4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예스라고 반응하면 좋은데 어떻게 반응해요? 벗하고 반응해요. 그런데요, 그러나 라는 부정접속사로 말문을 트는 겁니다.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but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첫 반응이 but이 아니라 not yes이 아니라 yes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yes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벗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괜찮아요. 무엇을 설득합니까? 내가 애굽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민 첫 번째 변명의 카드 1.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일대들이 꽤나 많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의 일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 혼자 합니다. 손 번쩍. 네. 손 내리세요. 남편만 예수를 믿거나 아내만 예수를 믿는 그런, 자녀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자, 오늘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 아멘. 은미 집사님 왜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입이 안 떨어지죠. 그때 여러분요, 모세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냐? 야, 증명해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증명해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 아멘. 그러나 복음은요, 나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요,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요, 동행은 복음을 나만 잘 가지고 사는 것이지만 동력은요, 그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동행은 좋아하지만 동력은 꺼려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부터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은요, 다 하나같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일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많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이 여러분의 일생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 사이즈의 일 앞에서 번뇌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할 일이다. 그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돼요. 자, 모세가 변명했고 이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됩니다. 자, 2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설득 카드 1. 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자,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손을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이거 하나님이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신데 굳이 질문하세요.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 지금 어떤 일을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삶을 산 거예요. 그 지팡이를 양떼를 돌보는 데 사용하고 생존의 도구로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 모세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왜요? 라고 물었어요? 아니면 지팡이를 그냥 던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면 왜요? 라고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 바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뱀이다. 그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곰으로 변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것을 사자로 변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것을 귀여운 다람쥐로 변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뱀이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요, 왕권과 신성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를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세요. 애굽을 통치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뱀에 물릴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담대하게 손을 내면서 뱀의 꼬리를 잡았다. 다시요, 담대하게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지팡이는, 질문합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이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무슨 뱀쇼 보여주려고, 그죠? 던지라고 하신 게 아니죠. 내 지팡이를 던져야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내 지팡이를 던져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 사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나님은 모든 은사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나한테 은사 요만큼 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끝이에요.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오늘 우리가 가진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변명의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간다고 해도 그가 바로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통해 너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에게 믿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 믿게 하겠다. 보게 하겠다. 어쩌면 모세가 가진 처음 지팡이는요, 이 모세가 가진 어떤 자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양들을 칠 수도 있고 어떤 무공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맹수와도 싸우고요, 도적과도 싸우고요, 때로는 막 걷기 힘들 때 지팡이 지지대로 막 사용하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의 생존의 목적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그 지팡이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이제는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집트에 막 재앙을 내려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냅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속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내 지팡이를 땅에 던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요만큼의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요만큼의 내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헛된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지팡이는 생존의 목적을 향해 쓰임받게 돼요. 생존. 그것들이 나를 살려는 주지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 주세요 해서 기도해서 받기만 하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버리고 비우고 포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다시요, 받기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다. 이거는 무속생활이다. 교회에서도 무속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리고 비우고 포기할 때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새로운 차원의 채우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림 혹은 비움 혹은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는 신앙 성경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케노시스. 자, 케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케노시스가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우심, 낮추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케노시스예요. 왜 예수님은 케노시스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여러분 그래야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그래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 권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차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붙들고 있는 나의 지팡이 무엇입니까? 버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다른 차원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곧이어 하나님의 두 번째 설득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설득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설득 카드 뭐냐면 네 뭐죠? 품에 손을 품에, 그죠?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어떤 표징을 보여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모세에게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포인트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교회는 내가 뭐 와이프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가는 주는데 나는 아직 믿지 못해. 뭐 좀 목사님 좀 그럴듯한 거 하나 좀 보여주시죠.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자, 지금 자 겨드랑이에 손을 좀 다 같이 한번 넣어 보십시오. 자, 빼는 순간 나병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 원해요, 원치 않아요? 이거는 저주잖아요. 나병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 이제 빼세요. 뭐 언제까지 넣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잘 안 보여주시는가? 첫째로 주님은요, 의심 많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되도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지 않는 표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여줘? 암 사기에서 한번 고쳐내고 보여줘? 여러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잖아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표징은요, 사람이 원하는 표징들이 다 아니라고요.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거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원하는 표적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들이 막상 보여줘도 믿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저는요, 암 사기에서 기도해서 치유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주님을 떠나더라고요. 저는요, 어마어마한 가난의 이 늪에서 건져져서 부자가 됐는데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을 한두 사람을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표징이요, 내게 다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시요. 하나님은요, 표징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표징을 보이십니다. 어떤 표징에 모세가 손을 품에 넣고 나니까, 넣었다 한번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모세에게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을 다루십니다. 두려움과 불신을 다루세요. 모세가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껏 내 손을 의지하고 내 지팡이만 의지하며 살았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왜 불신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격을 의심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권위에서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아주 막 열정적으로 연락이 막 설득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모세가 설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요. 지금 설득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설득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설득하시기 전에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 변명을 덧붙여요. 자, 모세의 두 번째 변명 카드 보십시다. 두 번째 변명.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오 주여,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는가? 저는요 10대 시절 말더듬이 있었습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지금 말로 저 엄청 빨리 읽었잖아요, 그죠? 예. 안 믿으시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진짜요. 저 때만 해도 동네에 그 읍내에 말더듬 교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도 못 봤어요? 우리 동네에는 있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제가 말을 항상 그냥 애가 멀쩡하다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떠떠떠떠떠떠 막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답답해하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막 가자 그런데 저는 부끄러워서 안 갔어요. 끝내. 자, 그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제 인생 최초로 사람들 앞에서 이 단 위에서 무대에 섰던 첫 번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성탄축제 했었습니다. 성탄축제. 근데 저는 막 친구들이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저는 도저히 못한다. 그러면 제일 짧은 대사 해라. 그래서 그거 하나 처음으로 했는데 그 역할이 목사였습니다. 아직도 대사 기억나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제가 그 축도 제일 짧은 대사 그거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저는 사람이 두려워요. 이게 저같이 타고난 쫄보의 사람들, 타고난 극아이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이 성향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서고 말하는 것이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가능케 하시더라고요. 넉넉히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든 막 애굽에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딜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제가요 말을 징하게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지만, 표적도 보이셨지만 지금의 저를 보십시오. 지금도 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을 더듬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또 모세가 결론을 내려요. 근데 바로 이 모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세 번째 설득이 시작됩니다. 자, 보십시오. 세 번째 11절 12절 시작.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한번 따라할게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용하십니다. 결국 13절에 모세가 예스 해요, 안 해요? 예스 안 해요. 모세가요 진짜 징합니다. 징해. 13절 보십시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여러분 고구마 지금 이 정도면 고구마예요, 아니에요? 사이다 먹고 싶죠? 진짜 고구마예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계속 뭘 하냐면 자격을 고르는 거예요. 자격. 저는 자격 없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새 가족이고요. 저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저는 성격이 별로고요. 저는 집안이 안 좋고요. 저는 애가 어리고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이미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에 따른 능력도 약속하셨는데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면 반드시 능력도 주신다. 아멘. 자, 나는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가 못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유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잘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거를 내가 잘하는 거였으면 모세가 했겠어요? 못하겠어요? 했겠죠. 근데 왜 모세가 끝까지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냐면, 못하는 걸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를. 저는 나는 그 은사가 없잖아요. 잠깐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은요, 서정연 목사님은 잘하는 게 많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저는 잘하는 게 제가 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10대 때부터 제가 잘하거나 남들이 또 잘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어떤 저 스스로 잘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단 하나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공부 빼고. 좀 재수가 없어도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미 저를 재수 없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눈에 힘 푸세요. 근데 전 진짜 그랬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왜 제가 공부를 잘했는가? 제가요,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면 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천재성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얼음물에 발 담그고 시험 공부했습니다. 제가 1등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중3 때까지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쳐다보세요. 자, 근데 진짜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운동도 못해, 관계도 못해, 사람들 앞에서 하면 따따따따 이게 말 더듬어, 집안도 어려워, 아버지는 동네 소문난 술꾼이야.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공부만 주구장창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그 공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잘하는 걸로. 제가 21살 때 주님을 만났고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 만난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 이상하게 잘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타를 잘 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많이 쳤으니까. 피아노를 잘 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많이 쳤으니까. 디자인을 잘하기 시작해서, 왜요? 디자인을 좋아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냥 여러분, 잘하는 거요, 별거 없습니다. 많이 하면 잘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떨지 않고 찬양하고 떨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계속 하다가 보니까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못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계속해서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의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부터 내가 만들어내는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이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요.
설교를 왜 준비해요?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성경책 탁 놓고 그냥 이렇게. 설교는 그냥 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재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를 재수 없게 느꼈듯이 저도 그분이 재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요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문을 제가 딱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게 써 내려갈 때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오늘 쓸 수 있을까? 나 이번 주에 설교할 수 있을까? 이번 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설교 쓰기 전에 물을 한 10컵을 마셔요. 답답해서. 근데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해요? 이건 제 선택이 아니고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권위와 능력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매주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매주 설교 쓰고 나면 제가 놀래요. 오늘도 참 은혜가 된다. 설교 노트를 쓰면서 저 막 웁니다. 많이 울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세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오늘 거의 다 왔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 동력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해요. 저는 자격 없어요. 저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동력자를 붙일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약속을 주세요. 자,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에 그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팡이, 새로운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빠른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보다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론과 같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다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가 다 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같은, 너는 순종만 해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다시요, 너는 순종만 해라, 내가 아론을, 너를 도울 자를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도 이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와 같은 물질의 동력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의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동력자가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 동력자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셀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제는요 동력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